반갑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저하고 함께 사역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도 좋은 동역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좋은 관계를 늘 기억하고 있고, 또 목사님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절기 때면은 잊지 않고 꼭 찾아봐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제일 첫 단추는 내가 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으리라 우리는 믿지만은,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교회에다가 소개를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교회의 어떤 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내가 진지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얘기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 목사님 모셔가면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잘 돕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시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니까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다면은 청빙회에 가시라고. 그러나 감히 이러이러한 조건만은 모셔갈 때 지킬 의향이 분명히 있느냐, 그 조건을 수용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겠다 하면 저도 기꺼이 기쁨으로 승낙을 하고,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로서도 보내드릴 마음이 없다. 내가 저기 금오찌구 무슨 일식당에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기는 뭐지만은 사례비를 얼마쯤 드리려냐,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의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해서 스스로 잘 해 가시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랬더니 제가 제안 안 했어도 제가 느낄 때 상당히 충족될 만큼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행을 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고 일이 성사가 되었고, 이제 그 후 얘기까지야 더 할 것 없고,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저기 장성 진원면 고산리에 가서 살고 있고, 오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좋죠? 좋죠? 예. 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예배를 전반부 이렇게 드려가면서 참 3년 만에 좋은 식당을 만나서 특식을 먹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시골에 한 30명, 35명 주로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옆에. 그러니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순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소박해. 근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예배 진행이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그냥 말끔하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 사실은 그거 아주 내가 칼같이 지키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냥 쫙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되면 축도 오고 끝내면 좋겠죠. 근데 모처럼 왔잖아요. 그리고 모처럼 왔고, 또 평생에 설교만 하다가 3년 동안을 거의 안 했으니 입이 얼마나 또 고프겠어. 그러니까 입도 고프고, 여러분은 저를 또 자주 만날 기회도 쉽지 않을 테고, 그러니 오늘은 앞에는 쫙 진행이 되었어도 설교하는 순서만은 저 양반 벌써 저렇게 늙어버렸다냐, 오 목사님 그런 생각 하지 마셔. 나 설교 그냥 아주 군더더기 없이 25분에서 30분 내에 착 끝내는 사람인데, 오늘은 벌써 서론이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어요. 이제부터 서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가 주후 51년에서 53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도 개종을 하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까지, 소위 그 도시의 그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까지 많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의 전도의 문을 막고 회방을 했는데, 그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도시에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 나중에는 그 불량배들이 몰래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대로 사도 바울을 거기 모시고 있다가는 큰 봉변이 당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몰래 사도 바울을 밤에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아래 아덴이라고는 도시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지낸 줄로 알았는데 그 불량배들이 아덴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시 피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에까지, 지도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고린도에까지 쭉 내려 피난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피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막 젖을 먹이기 시작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눈에 밟히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핍박을 못 견디고 피난 온 것 같은 가책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성도들을 격려를 해줄까 하고 계획을 2번, 3번 세웠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다. 그 말은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몰래 데살로니가에 밀파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어린 신자들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이 개종을 오고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도 복음을 수용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을까?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안심이 된다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중반에 가면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 어린 신자들이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도 보고했지만 아직 신앙이 여려서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곧 오셔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잘 끝낼 수 있다 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유치해서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편지라는 말씀이고 이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듣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재차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어가겠는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4,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읽으셨죠? 4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잘 유지해가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선택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내가 선택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안 어떤 계기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혹은 친구를 통해서든지 배우자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전달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심을 믿으시죠? 사랑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을 받았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에 대한 감격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근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게 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래도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확신 때문, 이것을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는 그랬죠? 5절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4절을 받는 이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능력, 그리고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큰 확신으로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간다.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좁은 길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런 말씀이거든.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제 제목을 따라서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까 환난 받았다고 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핍박받는 분도 있고, 예수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니 그 은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난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기쁨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뭘 통해 합니까?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알지. 어떤 말씀을 통해 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통해 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신학자 중 유명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성경, 오시고 오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된 사건을 기록한 신약성경, 즉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기록한 것이 성경, 그리고 그분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 그러니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흔히 사이비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냥 곧 법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교주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성경 위에 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특한 얘기들을 우리는 안 따르지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구교보다도 예전보다도 말씀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겨. 말씀을 중시 여기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재해석하는 설교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오늘 현대교회에 만연해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큰 현대교회의 병폐입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저로서도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 듣는 여러분의 책임보다 더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만약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든지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그 설교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성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의 특성입니다. 잘못된 설교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교에서 개혁을 한 것이 그때까지 내려온 교회들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잘못되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개혁자들이 외치면서 교회가 따로 세워진 것이 개혁교회이니, 교회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개혁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오류를 범하거나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통적인 신학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에게 버겁든지 이해가 어렵든지 여러분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시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더 많이 쓰는 사람. 살아간다고 다 말할 수 없지. 사도 바울 같은 어른도 나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건 버리고 푯대를 향해 앞으로 나간다고만 말씀하실 뿐이고, 그런 성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설교를
해오는 사람도 나처럼 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할 때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게 바른 신앙. 그게 바른 신앙.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랬더니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어린 신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6절 끝부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는 말씀이야. 본받는 교회. 쉽게 기억하시게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본받자?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당신을 포함한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방금 내가 말씀한 대로 바울은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칠삭둥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너희가 본받았다. 너무 조금 자만스러운 말씀같이 들릴 수 있지.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새겨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본받고 먼저 믿는 사람을 본받고, 자녀의 신앙이 누구를 본받고 부모님을 본받고 해요. 전도하면 전도 한 사람의 신앙 형태를 본받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전도 한 분이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노인 권사님이 인도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잘 나와요. 봉사하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처음부터 봉사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먼저 믿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 먼저 믿는 사람은 또 먼저 믿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고 또 먼저 믿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고 소위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어떤 가문이 양반 가문입니까? 요즘 양반 상놈 누가 찾냐고. 그래도 어머니 보고 딸 데려온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예요. 왜? 그 어머니를 보니 딸이 어머니 보고 배웠겠구나 하고 데려오면은 많이 틀릴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 보고 며느리 데려온다. 그 말씀이나 한 가문이 그렇다면 한 교회도 초기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그것을 보고 나중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배우고 좋은 신앙으로 자라간다. 그건 어려운 말씀 아니죠? 그렇게 해가면서 누구를 본받죠? 주를 본받는다 그랬지. 주를 본받는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궁극의 목표, 궁극의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게 신앙을 전해준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 그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고 매우 일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신앙을 본받아도 좋은 신앙 생활 해갈 수 있겠죠?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품이나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 가도 저 아이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조금 찝찝하다. 조금 찝찝하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서울 신대원 시험을 보고 그땐 뭐 한 5대1쯤 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하는데 하나씩 교수들이 방마다 불러갖고 면접을 하는데 앞에 가서 대기 오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갔다 나온 사람한테 뭐 물어보더냐. 지차례가 되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내용을 보더니만은 학생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가 그러더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이 사람아 역사적으로 보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누구도 계시는데 어떻게 자네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런가.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시기는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 목사의 멘토로 삼고 우리 아버지를 나는 제일 존경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나가. 오 대단한 놈이네 나가라고 딱 그래갖고 그냥 들어갔다 금방 나오니까 뭐 물어보더냐 알길래 아이 별거 안 물어봤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으쓱하더라고. 지금도 사실 으쓱해서 하는 소리요. 우리 아들이 나를 제일 존경한대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해서 두고 쓰는 말이 부자유친이요. 부자유친. 아버지하고 아들은 제일 친해야 한다. 부자유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40살 먹었는데 40살이나 먹고 하니까 내한테 아버지 그러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아버지 그런다고. 뭐다. 아버지 어쩌고 전화로 야 임마 다시 불러봐. 그때 옆에 친구들 있어. 친구들 있어도 자식아 크게 불러봐. 뭐이라고? 네. 아빠 크게 불러 자식아 옆에 사람들이 다 듣게. 아빠 그렇지. 너는 자식아 네 새끼가 아빠 그러면 좋아갖고 입 확 벌어지고 나이 조금 먹었다고 인자 자식아 아버지 그러냐? 아버님 그래라 자식아. 나쁜 새끼. 그러면 인마 부자유친 아니여. 부자유친 아니야. 네가 제3자한테 나를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3자고 말하면서 인마 우리 아빠가 그러면 좀 띠릿띠릿하고 그래도 네가 인마 아무리 나이 많고 내가 늙어도 나는 영원한 네 아빠야. 알았지? 이 새끼 아빠라고 안 하면 가만 안 놔둬. 40살 먹은 놈이 내한테 꼭 아빠라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아버님 이렇게 가르치는 건 어떤 뜻에서 하시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그건 성경 아니니까 그러든지 이러든지 상관없어. 이것은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먼저 믿는 좋은 신앙을 본받는 것이고 그래 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니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역사를 지녀가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를 잘 본받아 가시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목사님을 잘 본받아 가시고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잘 본받아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임에서 선출한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 먼저 믿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잘 본받아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목사에게 책임이 더 크고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고 장로님의 책임이 더 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책임이 더 큰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본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본받으십시다. 그 다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본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신앙의 선배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나보고 내 자식이 예수 믿어도 별로 흠결 없겠다. 나처럼 교회 생활 내 자식이 해도 특별히 남에게 욕먹지 않겠다. 나처럼 사회생활 해도 내 자식이 욕 안 먹고 나도 내 자식 때문에 욕먹지 않겠다. 이게 좋은 가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교회는 먼저 믿는 분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감동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감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 감동이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모르는 사이에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본되는 교회. 그 다음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소문난 교회,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 말 아니요?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문이 잘 나야 된다니까. 소문이 잘 나야 돼. 예.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맛집 찾아가서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그 집 가서 국수 한 그릇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문 때문에 그래요. 소문 때문에 그래. 예. 내가 지난 여름에도 부여에 갔더니 우리 자식놈이 아빠 여기 부여에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국수집이 있다고. 거기 가자. 가봤어. 일찍 안 가면 빨리 못 먹으니까 빨리 가자고. 빨리 갔어요. 11시쯤이나 갔을 거예요. 주차장도 하나도 없어. 집은 아주 오두막살이고 쓰러지게 생겼어요. 백마강가에 있는데 벌써 줄이 쭉 서 있어요. 한참을 서서 기다렸지. 한참을 서서 기다렸어. 번호표 끊어줘서 가지고. 그러다가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돼지 수육 한 접시 먹고. 야, 여기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냐? 인터넷에 이 부여의 맛집을 찍으면 이 집이 나온다는 것이야. 군산에 또 맛집을 찍으면은 짬뽕집이 나오는데 하필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골목골목으로 쭉 30분쯤 서 있다가 짬뽕집에 들어가서 짬뽕 한 그릇을 먹었는데 다른 것도 안 해. 무조건 들어가면 짬뽕만 갖다 줘. 그냥 짬뽕만 갖다 줘요. 소문이 잘 나니까. 소문이 잘 나니까.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지. 우리 목사님이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좋은 방법이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을 내는 것 이런 걸 말해서 한 단어로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내고 다니고 우리 교회를 소문내고 목사님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을 전도라 그러지. 그래서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인생을 살자고 말하는 것이 전도지. 좋은 소문 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좋은 소문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만 잘 나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문만 잘 나면. 근데 소문을 누가 낸다?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다. 우리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다. 입으로 소문을 늘 내시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생기는데 그 소문이 많이 퍼져가는 것도 귀하기는 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죠? 입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그 말이 여러분 뇌에 계속해서
입력이 되는 것이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의식화라 그래. 의식화라고. 저 위에 놈들은 그걸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말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 내 고백은 대로, 내 믿는 대로 된다 하시는 여러 군데의 말씀들은 말의 위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말대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계속 해보셔봐요. 계속 안 되지, 계속 못 살겠지, 계속 죽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셔봐요. 주변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이놈은 내 팔자는 이러냐. 입만 벌어지면 그 소리 계속 오는 사람 있죠. 가끔씩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옆에 사람까지 피곤해요.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듣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주 그냥 리얼한 실례를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은 시간 없으니 놔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본인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면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좋아진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인자스럽고 좋다 이렇게 늘 말을 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인식이 된다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은 그냥 말로 계속해서 좋다 그래 보시오. 저런 양반 그 기분 나쁘고 안 좋다고 할 양반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 난 평생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나보다 인자스럽다니. 그건 아예 나는 안 들으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을 깊이 알면 목사님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직하신 것 같아도 정말 잔정이 많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다. 그건 또 사실이요. 내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천교회가 내가 심을 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한 8,000폭씩 담아가지고 나눠주고 한 8,000폭 하면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럼 나눠주면 때 한 23톤쯤 돼요.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일이요. 어려운 사람 생계비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학비도 주고 계속해서.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인정이 있고 정이 있다고. 근데 목사님을 무지하게 무섭다고. 왜 나를 무섭다고 먹었어요? 나 눈썹을 성형을 해야 하려고. 근데 내 스스로 난 우리 아버지로부터서 상당히 내가 강직한 사람이야. 예스냐 노냐를 정확하니 해버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박 목사님이 법통이다. 우리 목사님 앞에 걸리면은 죽는 수가 생긴다. 아이고 내한테 걸려갖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래도 저쪽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앞에서 죽을 일을 안 하지. 아이고 목회하다 보면 참말로 오만 잡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아주 죽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몰라. 목사 아니면은 잘 몰라. 옛날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겉보기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또 말씀 전하고 다른 직업보다 정년도 더 길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내면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한 5년쯤 빨리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세상 살 것 같아. 아, 왜 그렇게 큰 교회를 빨리 그만뒀냐고. 나보다 후회하냐고. 아이고 후회 안 합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후회하지. 아이고 내가 왜 후회를 하냐고. 아 그러면 진짜 좋냐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으로 그 외로운 것은 조금 있다. 막 은퇴하고 나서는 상당히 울었어요. 상당히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 시내 나가서 우리 교회 건물 보면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저리 뺑 돌아서 다니고 그 보면 눈물 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3년 지나니까 참 잘했다. 젊은 사람한테 딱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 목사가 어쩐 줄 아요. 웜에 눈 아부러갖고 또 그냥 참 미끄럽다고 교회 안 오게 생겼네. 웜에 안 오겠네. 음에 이번 성탄절은 주일날 들었고 월요일날 또 있고 그 다음 주말에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음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그냥 설교는 준비해갖고 언제 다 할 것인고 연말에 연초 계획 세워야지 예산 세워야지 그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발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여기서 이것 합시다 그러면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이 전체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꼭 해마다 연말만 되면 교사들은 어째서 꼭 안 하겠다는 소리부터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해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 파트의 목사님들이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교사 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럼 했었네. 그거 기왕에 헐고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 할 일이지. 교사가 힘들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성도들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 점에 있어서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그 힘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험에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목사들만 알아. 그러니까 제발 연말 돼갖고 뭐 시키는 대로 하시오. 시킨 대로 하셔. 나는 성가대 하기 좋은데 교사 좀 하라 그러면 그냥 금년에는 목사님 말 듣고 그냥 교사 하려요. 그러고 교사를 해야지. 기어이 성가대만 꼭 못하게 할 거요. 집이 아니어도 할 사람 있은 게 바꿔갖고 하라고 교사하고. 응?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안 그러겠어? 그러겠지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해해 주는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사하시지? 이거 아주 A 플러스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A 플러스. 감사합니다. 그 A 플러스. 근데 대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그래 수고는 했지. 계속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 보고 나는 먼 죄로 서서 예배 보고 여러분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 나는 계속 말하고 땀은 축축 흘리고 수고스럽기는 하지.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목사한테 훨씬 더 용기를 줘요. 수고했습니다. 그 말보다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본전 안 들어가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훨씬 더 듣고 싶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런데 뭐 어떻게 그 인색스럽게 기어이 수고하셨냐고만 하냐고.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바꿔보라고. 근데 이게 교회들마다 그게 잘 안 바뀌어. 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하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기어이 수고하셨습니다. 너구나 원수졌냐. 그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서 하지. 어째서 기어이 당신은 꼭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천냥빚 갚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 몰라. 그러지라 이해되시지라. 그런
어메 12시 넘어버렸네. 큰일 나고. 옛날에 그 시무 중일 때는 내가 건강도 생각하고 또 배도 불렀든지 외식을 잘 안 합니다. 그 조금만 먹으면 막 살이 많이 찌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은 외식을 잘 안 하는 분이다. 그렇게 그냥 거의 인식이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별로 밥을 안 사줘. 어느 때는 먹고 싶을 때가 있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 생각고 밥을 대접한다 그러는데 내가 꼭 먹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거 몇 년 만에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 대접한 거니까 목사님 잡수고 싶은 거 맛있는 것을 잡수라고. 알았다고 염려 마시라고. 아니 목사님 좌우간 좋은 데로 가자고. 나는 식당을 모르는 게 목사님이 좋은 데로 가자고. 그러면 그 동네 그 함흥 냉면집에 냉면이 잘 빼고 맛있는 집에 가서 냉면을 먹자. 그러면은 목사님 또 이럴 줄 알고 좋은 데로 가자니까 나는 식당을 몰라서 따라왔는데 왜 여기서 5,000원짜리 냉면을 먹자고. 아이고 이거 맛있으니까 살도 안 찌고 이거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냉면 얻어먹고. 요즘은 이제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 사줄 사람이 없어. 요즘 누가 좀 사준다 그러면 얻어먹겠는데 요즘은 사줄 사람도 없고. 우리 집 놀러 오는 후배들이나 사람들 있으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사줘야지 손님이 그래도 후배들이 안 끊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고 그랬으니까 그냥 몰쳐서 하지 말고 목사님 밥도 좀 사주고 그러시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못지않으셔라. 그런데 뭘 잡수기만 한다요. 그렇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의 정이란게 꼭 안 한 것들이 뭐이라고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이 잘해준 게 목사님은 부자들이 용돈도 많이 드릴 것이요 봉투도 드리고 그럴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30년을 살았어도 그 양반한테는 내가 도섭이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 부자들이 많이 줬은 줄 알면은 저도 하나 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 책도 사고 용돈도 쓰고 안 굶어 안 좋겠어. 근데 부자들이 잘한다 그러면서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내가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한 몇 년 있다가 함께 일하는 목사들한테 쭉 갖다 놓고 마음에 든 대로 이렇게 골라가서 이렇게 싹 골라가 불고 서너 개 남겨놓고 은퇴하고 나오려면서 다시 넥타이를 수십 개 갖고 와서 연한 몇 개만 내 것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버려서 그리고 싹 줘불고 넥타이 한 4개만 이제 남겨놔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놔둘 것인데 3년이 지나도 넥타이 한 개도 누가 안 사줘. 이건 농담 같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서로 육신적으로도 교분을 나누고 영적으로 받고 육신적인 것으로 교분을 나누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주제의 말씀인데 본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2절을 3절,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니까. 뭔 말인가 모르시겠어?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데 어떤 자녀는 늘 염려스러워서 기도를 해주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후자가 더 좋은 자식이고 후자가 더 효성스러운 자식이요. 여러분 성도가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요.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 예.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주를 본받고 본보이고 소문난 교회는 3절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열매로 맺힌다.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결과물이 맺혀진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시오니 오늘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